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부활주일 예배로 지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처녀의 몸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또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여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사단에게 잡혀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매여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멸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멸망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원죄 문제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저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만 합니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지옥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꺾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옥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부활절 우리가 절기를 지금까지 지켰는데 바울은 그 응답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응답을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성경에 있는 응답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성경책은 그냥 거짓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겠습니까? 거짓말인데.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분명한 확실한 답을 다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내 산업이 정말로 빛의 경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겠지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이 내셔야 됩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자기들이 내가 우울증에 있다 이거 잘 모릅니다. 자기가 우울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절대로 못 고치는 줄 압니다. 왜 못 고칩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내려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답인데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 인간 속에다가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무도 이 말을 못하지요. 마태복음 12장 44절로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집을 지었다 그랬어요. 집을 지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구슬합니다. 종교생활합니다. 잠깐은 뭐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7배가 들어가 버렸다 그랬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르는 것 압니다. 뭘 모르느냐? 딱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데 딱 하나를 몰라요. 이 흑암, 이 사단이 인간의 영혼 속에다가 망대를 세워버렸다니까요. 사단의 망대를 세워버린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뭘 심었습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심었습니다. 나만 아는 것, 내 것만 아는 것, 내 성공만 아는 것,
이 좋은 단어를 가지고 이 사단이 완전히 인간을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 우상, 미신, 이 신전, 이것을 딱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완전히 사단과 소통되지는 안테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딱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안 돼요.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스스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됩니다. 뭔가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하니까 종교생활 하는데 더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는 것도 보이고 또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네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뇌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영혼에 각인된다니까요. 보좌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또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고 불신앙을 하면은 맞는 말이지만은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에 딱 각인돼 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범죄를 저지르고 막 나쁜 짓을 하는 그 사람들 보면은요, 어릴 때 이게 딱 각인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였다가 어느 순간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 말하는 것 예사로 하지만 그게 내 속에 딱 들어와 버리는 것이, 그게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막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욕을 엄청 잘하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이게 각인된 거예요. 이게 각인되니까 치매가 왔는데도 계속 욕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뇌에 각인돼 있으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영원한 배경인 이게 지옥하고 연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하고 끝내는 자기도 망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인간의 영혼 속에다가 전혀 보이지 않는 망대를 딱 만들어 놨다니까요.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는 것 알잖아요. 아는데 안 바뀌어요. 안 해야지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근데 스스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것은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고 하고 망하는데 안다니까요. 아는데도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이걸 없애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흑암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여러분은 집안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후대 문제 해결 못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데요. 나 예수 열심히 잘 믿는데요. 이 언약 여러분이 안 붙잡으면 해결이 안 돼요. 사단이 계속 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 그렇게 착각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복음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깨뜨릴 것이다. 그러니 사단이요, 이렇게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후대에게 망대를 딱 만들어놨기 때문에 본인이 모른다니까요. 다른 거 다 알고 다 얘기하는데 본인에게 와져 있는 영적 문제는 잘 몰라요. 우리 가정 가문에 와져 있는 영적 문제는 안 보인다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 5절, 8절에 4번이나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그 강한 무기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강력한 진을 파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 단어를 여러분이 알면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심심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전 세계와 우리 사람들 속에다가 만들어 놓은 흑암의 망대, 이걸 무너뜨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엄청난 메시지지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부활절 지키는 행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강력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확고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우리 집안 가문에 내려와 있던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어쩌면 그렇게 이게요. 사단이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또 온다니까요. 희한하지요. 집안에 우상, 무당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내가 무당이 됐다니까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집안에 알코올 중독자로 그렇게 싫어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후대, 자손들이 또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는 거예요. 집안에서 이혼을 한 번 하는 거야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집안이 대대로 이혼하는 집. 영적 문제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우리 집안에 내려와 있는 영적 문제를 알고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아는데 안 한다. 또 온다니까요, 나에게.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무능, 무기력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안다니까요.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영적 싸움 하다가 포기할 것인지도 알아요. 이 사람은 완전히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구나 답이 난지 안다니까요. 적당하게 하면 사단이 적당하게 물러난 척 하다가 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고 도전하셔야 돼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정신병자, 마약 환자, 지금요 길거리에 이상하게 마약에 취한 것처럼 좀비 같은 환자들이 미국에 즐비합니다. 안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납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후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중독 환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초등학생들까지도 이제는 마약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두 가지 사상 계속 지금 싸움하고 있지요. 이게 지금 나라를 더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 목사들도 지금 이런 사상에 동조하는 교회 목사들 많아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목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또 교인들 가운데서도 동조하고 반대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고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다른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흑암 문제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례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전달되는 순간에 이 강한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우리의 과거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세전의 그리스도 이미 약속되었습니다. 나의 잘못된 각인된 것들이 파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답을 바로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 이걸 쓴 것입니다. 지금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령, 사단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우리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뭔가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재림주 그리스도. 나의 배경이 뭡니까? 심판주 그리스도입니다. 이 단어 하나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흑암을 여러분의 잘못된 이런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약 잡는 순간에 여러분의 산업의 흑암은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현장,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흑암 세력은 지금 언약 잡는 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는 순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나에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맞든 안 맞든 간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여서 우리가 포럼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아라.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맞는 말인데 그게 틀린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는 뭐 이러고 저러고. 맞지만 틀린 것입니다. 불신앙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다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가서도 세상 사람들 만나보면 다 불신앙합니다. 남편 얘기, 가정 얘기, 저 집이 어떻다 다 하면서 불신앙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을 때 그 불신앙의 씨앗을 딱 잘라버려야 돼요. 그때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동조하면 막 이 불신앙은 엄청나게 막 부풀어 올라갑니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여러분에게는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게 그게 우리의 뇌에 각인된다니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이 많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말로써 막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많아져요. 핑계가 많아져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에게는 계속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전부 각인되는 것이니까. 기도하면 편한데 기도하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 싸움밖에 안 합니다. 하는 게 그게밖에 없고 할 것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걸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흑암과 모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했다는 것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또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겁을 주고 아무리 훈련시켜도 안 됩니다.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 이미 그 사람 속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 망대가 딱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이걸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것이.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정신병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영적인 병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딱 붙잡고 24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십시오. 저는 우리 유태순 집사님이 참 감사한 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언약 속에 계속 붙잡고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막 넘어지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은 계속 언약 붙잡고 지금은 뭐 누가 하라 하지 마라 그 말도 안 해요.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포로 몰리고. 왜냐?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 언약 딱 붙잡으면 삽니다. 그래서 예배로 모든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 뭔가 다른 게 답이 있다? 그게 속는 것입니다. 아니 뭔가 다른 길이 있겠지? 그게 속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의 망대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것이. 그걸 무너뜨리는 것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4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과 동참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 가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분의 기도와 권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재앙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신분 기도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 응답이 오든 안 오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권세 기도는 뭡니까? 우리 주위에는 모든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권세 기도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요양원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이 요양원에 와서 아침에 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라.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저주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도록 선포하고 시작해라. 역사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다 계시는데 힘들게 하는 어르신들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그 어르신들을 붙잡고 기도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어르신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역사 일어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의 망대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 이거 가지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15절, 20절에 보니까 더 세밀하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 19절,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역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은 안 믿고 다른 것을 잘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다 예배 드린다니까요.
어제도 보니까 서울 시청 앞에 저기에 부활절 행사한다고 또 막 다 해요. 행사들 다 해요. 열심히 예배 다 드려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내게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다른 거 다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 그게 가짜입니다. 가짜는 반드시 표가 납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은 가정에, 산업에, 현장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이것을 안 믿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걸 안 믿는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안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잖아요. 이걸 안 믿고 이건 역사책이다. 그거 가짜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미국 교회 다 문 닫고 있습니다. 큰일 났잖아요. 우리가 괜히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유럽 교회들 지금 다 문 닫고 있으니까 없어진다니까요. 큰일 났습니다. 한국의 교회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언약 다 붙잡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다닙니다. 예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이제는 모이는 것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없어진 교회 많아요. 새벽 예배 안 드립니다, 이제.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기에 우리 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뭐 다 안 하니까. 여태 안 했으니까. 그래서 다 속는 것이. 미국, 유럽교회 이러면서 다 없어졌어요. 금토일 시대 우리 지금 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들이요. 토요일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지금 쉬는 날로 해서 다 놀러가고 주일 예배 안 드려요. 이때 우리가 금토일 시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이거 모른다. 다 놓치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금토일 시대 알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도전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2030에서 2080 시대를 리드할 주역입니다. 여러분이 말로만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부터 먼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지금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답을 가지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으로도 오락가락 하는 것이. 오락가락 한다니까요. 그제 제가 우리 훈련 가서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래요. 그래요. 부활주일이 언젠지, 지금 사순절이 언젠지 다 몰라요. 아니, 권사님 그러면서 그러더라니까요. 부활주일이 이번 주일이래요. 그만큼 다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옵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 오늘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고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말합니다. 싸우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의 많은 주위의 문제들 싸울 수 있도록 너희 몸을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에 흑암과의 싸움이 안 되는 것이. 오늘 영적 싸우는데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드리라.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이스라엘 민족들,
모든 것을 자랑하는 지도자들인데 로마에 속되어 버렸습니다.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의의 병기로 무기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네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주제에 나는 학자다, 나는 과학자다, 나는 의사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방해하고 망하는 줄도 모르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바울이 그걸 예측한 것입니다. 앞으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흑암이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로 가기로 간절히 소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말은 간단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래된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뜨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산업과 현장에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번세 주셨습니다. 미래를 대비한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드려라.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는 분 계십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믿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 가족에게 있었던 불신앙이 싹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날마다 부활의 주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여러분 모든 스케줄 속에 이 축복이 나타나야 됩니다.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10분만 얘기해도 우리는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40일을 설명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이걸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요, 다른 것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중에 또 다른 문제로 오는 것이. 다른 걸 열심히 하면 영적 문제 옵니다. 결국은 유럽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문 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잘 삽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언젠가는 문제 옵니다.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고요,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많은 만남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그 만나는 사람에게 흑암의 망대에 걸려있음을 알고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이. 만나는 사람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그 사람에게 의의 무기를 가지고 흑암을 이기도록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여러분이 안 해주면은 죽습니다. 여러분이 해주면 사는 것이. 정 못하겠다. 기도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남 속에 이 축복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는 모든 문제와 모든 응답 둘 중에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망대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최고의 고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있어야 될 현장, 산업, 그리고 가정에 이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또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이 살을 의미하는 떡과 또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모일 때마다 이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 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구나, 이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양의 피 발랐을 때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가 꺾여버렸구나,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시편 124편 7절에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사단의 올무에서 내가 벗어났구나, 이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죄의 저주에서 해방받았구나, 지옥의 올무에서 해방받았구나, 이 지옥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이제는 이 올무가 완전히 끊어졌구나. 그래서 우리의 사주, 팔자, 운명, 가문의 저주, 나를 얽매고 있었던 모든 상처들, 과거에서 이제는 내가 벗어났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시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축복으로 나타나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오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전 세계 후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시사 모든 저주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24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